사랑으로 옮겨진 울타리.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너무 높아 힘드신가요? 골치 아픈 이 장벽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한 시골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 한 명이 전사하자 동료들이 한 교회 옆 공동묘지로 시신을 옮겨갔습니다. 허리가 굽고 야윈 노 신부가 미군 병사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신부는 병사들의 부탁을 듣고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서운함을 안고 떠나는 그들에게 노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묘지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화가 났지만 병사들은 묘지 울타리 밖에 전우를 묻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한번 둘러보려고 전우의 무덤에 들렀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지쳤고 어두워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노신부의 얼굴이 밝아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묘지 울타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막힌 담과 높은 울타리를 걷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청소년 사역자 마이클 야코넬리의 책에 소개된 이야기처럼 우뚝우뚝 솟아있는 울타리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사람들은 장벽을 높이 쳐놓고 허물지 않습니다. 묘지의 울타리를 옮긴 노 신부의 뒤늦은 결정은 사랑 때문이었지요. 막힌 담을 헌 예수님을 본받아 울타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쳐놓아서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울타리를 옮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일터에서 말씀의 실천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일터의 부서 간에도 담을 쌓고 내부의 이익만 추구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꺼이 짐을 지는 노력을 제가 먼저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막힌 담을 잘 헐지 않고 울타리를 잘 옮기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울타리를 옮기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윗사람은 행복하십니까? 일터에서 윗사람만 행복하면 문제가 있지만 윗사람이 행복하면 보통 아랫사람도 행복해지고 아예 행복한 일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일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 인물 중 행복한 윗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가장 행복한 윗사람이라고 봅니다. 나아만이 행복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아만 장군은 직업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했던 아람의 왕이 총애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한센병 환자여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는 용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아내의 종이 된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센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원수였지만 윗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소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나만 장군은 부하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니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통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시켰습니다. 나만 장군은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부하들이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화가 난 윗사람이 미처 생각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하기 힘든 일을 요구해도 하겠다는 결심으로 왔는데 목욕하는 쉬운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하들이 장군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을까요? 열왕기하 5장이 알려줍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3, 14절. 그런데 평소에도 부하들이 장군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이 호칭에는 존칭과 애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 윗사람이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삐치고 화내면서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몸도 아프고 화가 나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윗사람을 다독이고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절히 제안했던 아랫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을 행복한 윗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터에서 말씀의 실천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처럼 저도 윗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적절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일터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하여 사람들이 치유받게 인도해 주소서.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착한 사마리아인인가? 2008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불멸의 화가 방고흐 전시회에 다녀온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67점이나 되는 고흐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존경하던 화가 드라큘라 작품의 모작입니다. 방향만 바뀌었지 비슷합니다. 표절이 아니라 드라큘라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작품명에는 드라큘라 작품의 모사라는 존경의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드라큘라의 작품과 비교해 고흐가 다른 점은 색상환의 반대쪽에 있는 보색을 활용한 점입니다. 뒤에 보이는 절벽과 골짜기, 두 사람의 바지 색깔까지 모두 청록 계열의 푸른색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니 이 푸른색 계열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노란 가방을 열었는데 속 색깔도 노랗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도 갈색, 청색이 섞인 노랑일색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옷도 제사장 레위인의 옷마저 노란색입니다. 두 사람의 피부색마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희망을 표현하는 강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 혹은 레위인이 책을 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잘 몰랐지만 원작을 보니 틀림없이 책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화가의 작품도 책을 보며 여리고로 가는 레위인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돕습니다. 허리를 꺾으며 나귀에 태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외면하는 사람을 도왔을까요?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그가 선행을 베푼 다른 어떤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했기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시간과 관심과 힘을 들이고 돈도 쓰면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고우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림 속의 사마리아인은 빨간 수염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고흐 자신의 얼굴입니다. 고단한 삶을 열정으로 살아내면서 영감 있는 작품들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사랑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탄광촌 선교사 시절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느라 헐벗고 굶주리면서 고흐는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헌신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1토에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보다 성전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저의 이웃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겪는 일터 동료들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 겪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